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증거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고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오해받는 그러한 모습,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좀 견주어서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룰대로 경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룰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내가 지금 경기하는 그 경기가 올바로 잘 하고 있는지 그릇되게 하고 있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셔서 그릇된 것일 것 같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것일 것 같으면 주께서 힘을 주셔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게석처럼 잘 새김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를 판단하기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참 이런 말 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나름대로 붙잡혀서 그렇게 올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바울의 그 신앙이 일대 변혁이 한번 일어나죠. 이 바울의 그 신앙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 가지고서 그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율법 신앙이 틀렸다 맞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오해를 한 것들을 그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더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제가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는 예수 이전에, 만나기 이전의 율법주의자와 같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율법이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뭐 행함 가르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신앙은 올바른 은혜를 받으면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먼저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들은 내가 믿는 도리에서 파생된 것들이지 이게 행위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앞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행위는 율법이 낳은 행위가 될 것 같으면 결국 그 율법은 뭐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정지하기에 바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그 특심함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이 돼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고 정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아치는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를 못 만나지요. 왜?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죄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그 방식이 이 룰인데 먼저 뭐를 주냐?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이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답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도 먼저 뭐 하냐? 율법 신앙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은혜를 가르치지 말고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아주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인생에 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지고서 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 그 사람들의 걷된 길 같으면 탁탁 이렇게 우리 길막이를 하듯이 그런 일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게 전체가 아니고 결국 뭐냐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의 죄를 깨닫고 한계성을 깨닫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하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느냐?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게 해줘야죠. 믿는 척 하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믿는 척 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는 다 뭐냐면 주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녔어요. 그런데 율법식으로 예수를 믿었죠. 율법 아래. 율법식 예수는 뭐냐? 주체가 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며 다녔어요. 마치 내가 다 믿은 것 같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뭐냐, 나는 믿는데 왜 당신은 못 믿느냐. 그래가지고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자꾸 타박을 하지요. 그 또 열심히 좀 더 내라 그러고 말이죠. 더 한번 힘을 내라 그러고 말이죠.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잣대를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미흡하니까 네가 열심히 부족하니까 안 되지.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훈도 노릇을 했죠. 그건 결국 뭐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조차 다 했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그 감사하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게 주신 복이 뭐냐, 열심히 특심한데 어느 순간 영적 우울증이 따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오면은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었다고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믿고자 했지 믿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은사를 행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도 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하고 그래 봐야 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허상들이 헛것들. 그냥 마치 재와 같은 것들이 한 줌 꽉 잡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 잡는 것 같아. 그냥 물을 하루금 잡았는데 한 방울도 없어. 다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적들, 은사 이런 것들, 그 나타나는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히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내 안에 예수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와야지. 그럴 때 그런 것 없어도 내가 마음의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이거 없을 것 같으면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과도한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열심, 특심하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같이 그냥 조용해서 부르니까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어떡하더라? 조용히 불렀는데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특유의 뭐가 있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이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린다 이 얘기는 내가 재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 되겠다고. 그 정도로 그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그래서 이방신은 모든 이방신앙은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세상 종교의 총화가 누구냐? 불교의 불교. 이 불교는 뭐냐? 지성종교예요. 지성종교. 열심히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빌어야 신이 감부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요. 지성이면 감천한다. 이걸 무식해서 어떤 교회는 그거다 걸어놨더라. 이렇게 프랭카드를. 옛날에. 아,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겉에서 하는 것들은 내 안에 이게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얼만큼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뭐냐, 마귀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마귀를 지칭을 할 때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그 거짓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럼 뭐 우리 애비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였을 것 같은 우리도 타고난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 신앙생활들 천천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거짓말 신앙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차라리 믿음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커밍아웃 해가지고, 아, 나 믿음 없는 자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믿음 없다고 하는 순간 교회에서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위에서 말이죠. 같이 좀 이렇게 노는 그룹이, 그렇게 됐는데, 믿음 없다는 순간 내려가라니까. 그래서 개바닥이 떨어져 가지고서 나중에 그러다가 뭐 하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끊었던 술도 먹고 말이죠. 개판 다 쳐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뭐 하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끊었던 술도 열심히 특심할 때는 술 안 먹었죠. 술 냄새 맡아도 이렇게 혼절이 됐는데. 그런데 이 영적 우울증 와가지고서 이게 막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 멘붕이 오고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어버려, 이게. 그래서 죽고도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친 뭐 하냐. 안에서 오는 이 공허함들, 이 달래는 건 다른 거 없어.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주는데 그게 알코올이잖아. 예전 같으면 소주 한 병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취하는데 그 멘붕이 왔을 때 한 상자 먹어도 안 취해. 또 한 상자 먹었다. 알은 뭐가 하고 발길을 뭐 알을 먹어.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냐면 이게 사람이 이 안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허함이 왔을 때는 술도 안 취해요. 아, 그게 안 된다. 약발이 안 받는다고 쉬운 얘기로. 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게 그걸 해소하려고 온 산으로 바다로 말이죠.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이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안 하던 걸 말이야. 다 해버리죠.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닌다. 예수가 나 버리고 믿지 않겠다. 커밍아웃 딱 해가지고서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해버렸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지. 나 이제 안 나갈 거예요. 그 밀양이란 영화 볼 것 같으면 전도연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수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나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니까. 참 우리 하나님 나빠요. 막 힘들고 이럴 때는 다 외면하고 계시다가 나 이제 깡갈래. 나 모든 걸 신앙이고 나발이 교회가 다 때려치고 나 세상 사람도 그냥 나가는 같이 그냥 살아볼래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싹 꼬시는 거죠. 내 안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이렇게 돼 그때부터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네 한번 믿어봐라 이런 거예요. 네 한번 믿어봐라. 네가 열심히 내서 믿어지는가? 근데 나는 믿는 척을 했죠. 그거를 40년 세월을 연기를 하고 살아서 연기를 하고. 지금도 연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 눈에는 보여서 문제인데 곧 졸업을 하세요. 저를 찾아온 하나님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연기를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 실제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경험.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옛날 게 틀렸냐? 아니에요. 그 버릴 게 아니라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이 없었을 것도 없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은 처음에 율법부터 가르쳐야지, 율법 아니고 은혜 가르칠 것 같으면 은혜가 세교골이 돼버려요. 은혜를 아주 이거 우습게 여겨버린다니까. 제가 어떤 집단에 있을 때 이거하고 싸운 거예요. 무조건 은혜래. 그러면서 개판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서 뭐하냐. 아주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은혜는 은혜 아니에요. 법과 은혜는 같이 가요. 구약과 신약은 어떤 하나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신약이라서 번역을 버리면 안 된다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몸과 영혼이 하나이듯이 몸 따로 영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 아래서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주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체였는데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뭐 일부러 의를 쌓기 위해서 지킨 건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로 지켰는데 결국은 그것이 율법 지킨 것이 뭐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기 의가 됐더란 말이죠. 자기 의가 힘이 되더란 말이죠. 율법 지킨 것이. 그래서 그 율법 지킨 것을 힘을 삼아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는 이러한 일들을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을 몰랐더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열심이었더라. 그릇된 열심이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다메섹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뭐냐. 자기 의와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싸우는 전쟁. 그 자기 의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간증을 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수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수치가 될 것 같으면 다 감추는데 바울이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전과 기록이잖아, 전과 기록. 우리는 전과 기록 나쁜 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전과 기록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내가 이런 종이 됐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전과가 나쁜 전과,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쌓던 그 전과가 오히려 은혜를 드러내는데 바탕화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탕화면이 돼버려요. 더 은혜를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는 무엇이든지 뭐 하느냐, 율법이든 은혜든 간에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올인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아래는 사도 바울을 막 폄훼하고 의미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 꼭 거기에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죠. 모든 전력들을 다루고 나고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니네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네 신학교 어느 신학교 나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네가 정토이냐? 밥토이냐? 밥통은 어느 밥통이냐? 쿠쿠냐? 쿠첸이냐? 막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세요. 9장 1절 보세요. 네, 보세요. 9장 1절 보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훼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사도가 뭐냐? 예수 전하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 사도 아니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사도일 텐데 너희들이 비록 내가 맞다. 나는 지금 예수를 직접 그 제자도 12제자들과 같이 직접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않았지만은 내가 후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예수님 사사를 받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런 걸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나를 안 믿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내를 사도라고 너희들이 증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말 뜻을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저를 막 공격해요. 신학교가 어디 나왔냐, 뭐 어디 나왔냐, 막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신학교는 왜 가요? 목사되기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복음 알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신학교 가면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갈 것 같으면 오리무중 돼버려. 차라리 집사 장로였을 때 그냥 신학교 있을 때 신학이 예를 들어가지고 A 클래스였을 것 같으면 신학교 갈 것 같으면 C 클래스 나온다니까. 떨어져 버려. 각양의 학문 가지고 막 하다 볼 것 같으면 헷갈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교 가는 것은 목사 되기 위함인데 목사 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하잖아요. 예수 전하기 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에 나왔느냐 안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것이 옳은 복음일 것 같으면은 신학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게 신학교를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뭐냐 이거 했을 때 아, 저 사람 전하는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 예수의 복음 그거밖에 없어.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것이 모든 것들 신학에 대해서 잠재워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를 폄훼하는 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알려줬던 그 복음을 난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만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가장 공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람들이라고 가던 사람들.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제의를 잡으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은 다 열심당원들이 열심당원 대단한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율법주의에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혼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서 돌이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은 천둥소리 들었는데 니 혼자 예수 얘기 들었다니까 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완전히 극이 돼버리죠. 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괴롭혔다니까. 왜? 바울을 살려두면은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틀렸다는 걸 고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같이 조폭 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손 씻었어. 그래서 포장마차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와가지고 꼭 괴롭힌다니까 포장마차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진짜 마음 먹고 말이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착하게 사는 그놈을 보면 자기들이 계속 고발당하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울은 오죽해서 뭐 바울을 죽이기 전에 자기들 밥 먹지도 않겠다고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했겠냐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자기 동족이라니까. 같이 동문서학했던 그런 사람들,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교회 같은 꼭 지나갈 것 같으면 가가지고 바울 폄훼하는 거예요. 저건 사도 아니야. 저건 사입이야. 저건 사기꾼 사입이라니까. 저들 제 말 듣지 마. 제 말 듣지 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든지 율법 없는 자들인지 관심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사귀었어. 무조건 가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바울을 공격하는 인간들을 봐라. 저 봐봐라. 저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놀고 말이지. 저지를 하는 저러면서 무슨 격이 사도라 그러냐. 이게 막 이렇게 폄훼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는 가족이 없으니까 월급 받을 일도 없잖아요. 또 자기가 또 이 직업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혼자 사니까 요도 받지도 않아서 이 월급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9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같이 율법에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 속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이방인 놔두고 사귀는 것도 이방인이 좋아서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귀는 것이고, 내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전하는데 잘난 놈, 못난 놈이 어디 있냐. 잘난 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못난 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놈이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놈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전해서 그들이 예수 만나가 복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거 이상 난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의 모든 사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이거 잘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특심한 그러한 모습으로 했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살았으니까. 다메섹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적자로 살았잖아요. 포행자로 살았고 말이야, 악행자로 살았잖아요. 스스로 고백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 대해서 열심을 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열심 낸 게 아니고 잘못된 열심이더라니까. 그릇된 열심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돌이키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냐, 적극적으로 뭐 하느냐, 이 예수, 올바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처럼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가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율법에 특심한 사람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겠지. 그 율법에 특심한 사람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뭐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욕도 먹고 말이죠. 이단 소리 듣고 오만 소리 다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진짜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다. 내게는 또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거는 마치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이 창세의 언약 전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이게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는 이 창세의 언약 이거 하나만 전하는데 이게 올인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는데 누가 욕을 해도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창세의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는 이 마음, 충성된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읽었던 이게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경기하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몇 절로 가느냐면은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이러쿵저러쿵 폄훼를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복음 전하는 요 하나밖에 없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너희들이 금기시하는 이방인도 내가 사교받고 너희들이 시터부시하는 율법 지키지 않는 율법 반율법자이다 그런 사람들도 사교받고 내게는 오로지 예수 이 복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전하는 일에서 나는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다 사교를 받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하려면은 룰이 있지 않느냐. 룰이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상을 얻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이방인과 사귀고 율법 아래 없는 율법주의자들과 사귀고 이런 사람을 사귀는 것들은 내 잘나기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고 내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과 사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사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딱 하나예요. 답이 하나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기의 룰이라는 거예요. 룰.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해서 내가 율법주의자들하고 알랑방구 끼고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을 못 받지. 그러나 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 뭐 내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경기하는 룰에 맞도록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이해돼요? 만약에 제가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내 인기를 영합하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뭐가 점수 따기 위해서 전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흑심이 있어서 이거는 경기 룰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잘남을 위해서 창세의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 나도 가짜예요. 가짜. 바울이 자기 일신상에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룰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알랑방귀 끼워가지고 내가 일신상에 뭐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악행자였고 내가 포행자였을 때 찾아온 그 예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찾아와가지고서 그 복음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늘나라 소식을 내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 전하고 있어, 그 예수 전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흑심이 없어. 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 이게 바울에게는 경기하는 룰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룰. 이해됩니까? 내가 목사로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목사로 돼가지고 사람 인기 끌고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가짜야. 그럴 것 같으면 룰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일신상에 뭔가 유익을 얻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룰대로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말이요, 뭐 어떤 이익을 탐하고 말이죠.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 이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거는 복 받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 이건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백날 믿어도 나중에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실격 처리되는 거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7장 21절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난 네 모른다. 난 네 모른다. 그거는 너는 그거를 날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위해서 나 이용했잖아. 너 나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 해가지고 사람들 대접받고 했잖아. 그게 룰에 어긋나는 그걸 불법이라고 그런 거야. 불법.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뭐 하라? 또 나가라 그런 거야. 또 나가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순수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만큼 뭔가 어떤 거래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냐 나중에 탈락이야.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난 모르는데. 아, 예수님 내가 그래 우리 산 목양께 그 다녔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알잖아요. 아, 참 미치겠네. 뭐래? 난 모르겠다. 너는 너를 위해서 다녔지. 언제 나를 위해서 다녔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또 최소 집사님 또 이럴 때 또 한다. 포항에서 여기까지 온 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누가 이런 걸 하겠냐고. 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말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이.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말이요. 사람들에게 뭐가 내가 인신임을 얻고 이런 것이 딱 끼어 있을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나띵이라니까. 나가리라니까. 나가리. 나가리 아니지? 얼마나 복음이 좋았을 것 같으면은 먼 거리 개의치 않고 말이죠. 기름값 아까워하지 않고 말이죠. 다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거 자체가 좋을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룰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대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을 얻어.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이야 내가 포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장로 안 시켜주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나띵 되는 거예요. 나띵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오고 권사기 때문에 오고 집사기 때문에 온다. 이것도 흑심이야. 흑심. 교회에서 나 아무것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알아줘도 괜찮으니까 난 그냥 이 복음 하나 좋아서 와 이렇게 온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룰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미리 그 뭐하냐 반칙이야. 반칙. 실격 처리한다고. 실격 처리. 아무리 400명 개주 잘 뛰어봐도 그 라인 안에서 뛰어야지. 라인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실격이라니까. 실격.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내가 이방인들과 사귀고 율법주의자들 사귀고 각양의 사람들 사귀는 것이 나를 위해 사귀는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음 좀 전하고 싶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관심이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룰대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다른지. 만약에 경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자랑거리 할 것 같으면은 나도 낯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나도 차라리 그 나중에 구원해서 제외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이런 말씀이 우리는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안 알아줘도 사람 신경은 전혀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 알아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참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꼭 하는 소리가 교회가 사랑이 있니, 은혜가 있니, 뭐 있니, 참 핑계대가지고서 말이죠. 자기 믿음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자기 믿음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누군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 믿는 데는 그런 거 아무 지장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니 술 처먹고 막 남편이 막 두드러 팬다 해도 예수 믿는 건 뺏어가지 못해. 교회는 못 가게 할 수 있어도 돼. 있어도. 이 뭔 뜻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지를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누구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건 전부 핑계라니까, 핑계.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지고 안 오는 핑계 되는 거예요. 안 오는 핑계. 왜 오는 핑계를 안 되냐고. 잘 모이는 핑계를 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모이는 핑계 돼. 요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린다니까.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 무너지지 않아요. 뚝방도 요만한 구멍, 쥐구멍 하나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남에게는 관대해도 스스로의 신앙에는 관대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스스로에게는 절대 관대해 주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관대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마귀가 이 속에 다 딱 들어와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남이 하고 타버려 그냥. 30년 믿은 거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뭐든지 핑계대는 거예요. 뭐든지 핑계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 바빠서 못 와요. 멀어서 못 와요. 뭐 해서 못 와요. 좌우지간 뭐 못 온대. 손님 와서 못 와요. 결혼식 가야 못 와요. 뭐 와서 못 온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핑계가 필요 없다니까, 핑계가. 근데 그런 것들 지적을 할 것 같으면 뿔따구 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믿음 없는 걸 지적받을 것 같으면 감사해야지. 그럼 꼭 그러죠. 니는, 나는 보지 말라니까 왜 니가 나오냐, 거기에다가. 각자 믿음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함으로 사역동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액션을 자꾸 드러낸다니까. 어떤 행동을 자꾸 유발을 시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참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에 피곤할 것 같으면 저녁에 다 자고 싶지. 최선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끝나면 그 포항에서 말로 오고 싶겠냐고. 그냥 저기 편하게 자고 싶지. 핑계야, 갖가지 핑계가 다 있어. 아이고, 오늘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서 그냥 뭐 전화할 것도 없어. 카톡으로 깨톡 하나 하면 돼. 우리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이겨내고 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서 누가 안 알아주냐, 이것도 없어. 그냥 온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윤경수 선생님 찬송 부를 때 봐봐. 좀 배우라고, 저 본범으로. 그냥 가만히 찬송 부르는 게 없어. 우리 유경수 선생님 한번 보시라니까. 막 이래가지고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부르는 보면은, 야, 저 기쁨이 어디서 올까? 실어보세요. 입이 안 버리지잖아, 입이. 와가지고도 안 하잖아. 찬송도 안 부르잖아. 신앙이라는 게 제발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시라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건 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마시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걸 다른 말로 주를 사랑하는 것인데, 주를 사랑하는 것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고.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룰이라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꽝이라니까. 그래, 지난 시간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하고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주고 내 것으로 구제를 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이다? 꽝이요, 꽝.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니까. 나가리라니까, 나가리. 결국 뭐냐?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 있이 그 일을 했을 때 귀한 것이 되는데, 사랑 없이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어떤 일은 은혜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은혜와 상관이 없이
사람 눈 의식하기 때문에 열심히 더 특심하게 내고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노다지 교회에서 살고 말이죠. 소리 딱 까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언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내서 열심히 많았느냐고. 율법 안에 있을 때 훨씬 많았다니까. 근데 그때는 전부 뭐 하냐? 사람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서 옛날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돈 못해. 열심을 따질 것 같으면 10분의 1도 안 돼.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느냐? 예전에는 내 열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내 열심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하니까, 비록 내가 옛날같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법일 같으면 내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하겠지만은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오히려 뭐냐, 내 안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 행함이 있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고, 사랑해서 밥 먹는 것이고, 사랑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고, 이래야 되지. 사랑 없이 만나고, 이거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사랑 빠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물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물이. 근데 지금은 사랑의 결과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조건 보고 하는 거예요. 조건 보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돈 많은 게. 그 사람 많이 사업이 망했다. 그럼 우리 이혼해. 왜? 니 나 해줄 거 없잖아.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하거든. 정략결혼. 지금도 정략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있어. 수두룩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략결혼에 이용당한다 할 것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용당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복수를 하는 게 뭐냐? 모르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누구세요? 할 게 많을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뭐 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누구시죠? 내가 우리 산 목양할게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그 일이 오기 전에 오늘날에 할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하냐? 회개하셔야지. 내가 잘못된 걸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가지고서 주야, 내가 참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또 흑심이 있었군요. 또 다른 것이 있었군요. 응?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참 우리에서 미국에서 오시고 이렇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아깝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못을 쳐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는 그 자체가 의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던 거 이 복음 때문에 왔는데 자꾸만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남아있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내가 이런 복음 듣고 이것이 사랑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좋아야지. 맞습니까? 맨날 내 미국에서 왔는데, 난 포항에서 왔는데, 난 경산에서 왔는데, 맨날 그러면 어쩌자고 그러면. 지금 이 서울 계신 분들 잘 들으시라고. 봄이 집사님도 잘 듣고, 재선 집사님도 잘 듣고, 서울에서 오고 칠곡에서 오는 게 그게 대수가 아니라니까. 무엇이 근거돼서 오냐고.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박수 쳐주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가 그거 받으러 올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신앙이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복음 하나 좋으면 돼. 그게 좋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옛날 연애할 때 먼 길 밤잠 안 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최성원 집사님 얘기 들어볼 것 같으면 뭐 서울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데, 몰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피곤이 어디 있어? 머리가 긴 머리가 어디 참 거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래 서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응?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 데이트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 발해준다고 부산에 오고, 또 부산에 오면 또 다시 그 사람 데려준다고 또 부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각할까? 오늘 말씀 들을 거다. 여러분들 지금 법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룰대로 하고 있어요? 법이라도 알아야지. 법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 먼저 룰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룰부터. 응? 컨트롤해도 주심이 딱 세워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탱이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알려줘야 돼. 룰이 있잖아. 룰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룰이 있다니까. 그 신앙의 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누가 못 가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동기가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룰이라니까 룰.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일하는데 언약이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약속이고 그 약속이 룰이에요. 룰. 그 법칙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보내는 게 이게 법칙이라 법칙.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주를 사랑할 수 있냐? 우리는 못해. 그럼 주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비록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여금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그것만 그것이 이 팩트가 되어 있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거.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영생 받아요. 근데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야만 돼.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그 어떤 제약이 온다 할지라도 다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왜 순교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점을 말하느냐? 목숨 앞에 인간은 다 솔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 앞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예수더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냐, 네 목숨이냐, 예수냐, 네 목숨이냐 했을 때에 그냥 인간들은 다 자기 목숨 위에 예수를 부인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은 내 목숨 버리더라도 예수 부인한대요. 그게 베드로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녀도 성령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도 면전에 대고 저주하고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지가 믿음 있는지 했는데 믿음 없어 개뿔이나 목숨 앞에 딱 떠오니까 죽음의 그 위협 속에 딱 드러나니까 예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합당히 여기더라 그러죠. 합당히 여기더라 그러죠. 자기 목숨보다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이 관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자기 목숨이 관제와 같이 드리더라도 자기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있으면은 그걸로 오케이 하는 거 그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인데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그걸 지켜내고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교한 것조차도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뭡니까 4장 5장에 볼 것 같으면 24 장로들이 멸류관 벗어 던지는 거예요. 거의 목배임 당해서 올라간 자들인데 그거 던지는 거예요. 지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요만큼도 없어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을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자기 변증을 할 때 자기를 변증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흑심이라는 거 요만큼도 없어. 난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왜? 내가 다메섹에서 그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난 못 믿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뭐 예수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분을 만나서 그분 전하는 일에 내 삶에 인생에 전부 내가 올인한 사람이야. 그게 너희들이 나를 폄훼를 하든 뭘 하든 뒤숭숭 수군거리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아니까 나는 주님의 그 룰대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나 지금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경기에 나는 합당하게 지금 룰대로 경기하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경기에 룰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도 못 받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자기라는 것이 돼야 돼. 우리는 모두가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우리가 구약이라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걸 다른 신이라 그래. 우상이라 그래. 근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너희야 이놈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을 했다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했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그들을 오게 하라 그러잖아. 오게 하라.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이 아니고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었어. 그런데 광야를 끄집어내놓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너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 품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 그걸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목적이 아니구나. 주님이 목적이구나. 그래서 나 없어도 돼.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 있으면 돼요. 아멘? 예수 없이 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나띵이고. 나 없어도 괜찮아. 주님 계시면 돼.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 하든 욕하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도리인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릴 것 같으면은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열받을 이유가 없지요. 이걸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을 해 가시라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누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나는 그냥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세요. 섬기다 보면 뒤에서 뭐 궁시렁거리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천에 개의치 말고 그 궁시렁거린다고 해가지고 신기를 내가지고 나 안 할래. 그러면 지는 거야. 궁시렁거리더라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궁시렁거리는 걸 그 사람이 일하는 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기는 게 뭐겠어요? 개가 짖는다고 경부선이 수도할 수는 없잖아요. 멍멍이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고 하듯이 주변에 수여나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고 말이야 수군거리고 뭐 여우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께 받은 그 은혜로 그냥 직견하세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자고우면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제발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줘 가지고서 오늘 또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딱 이렇게 이물질이 끼었구나, 이렇게 주객이 딱 이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주여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애굽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응?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한 것 같더니 이게 고발당할 것 같으면 지금 돌이키면 돼요. 저는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열심히 경기했잖아. 그럼 룰대로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칙해서 이기면 돼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반칙해서 이기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더디더라도 룰대로 하시라고. 아멘?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 트랙 때 그거 보세요. 팍 해가지고 나중에 딱 화면 보고서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반칙할 것 같으면 실격 처리해가지고서
그거라니까 경기 똑같다니까. 지금 누가 봤을 때 내가 1등 간 것 같고 꼴찌 가는 것 같은데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비디오 판단을 할 것 같으면은 저놈이 지금 내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조금 했는지 아니면 자기 흑심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딱 비디오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반칙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실격. 지는 이겼다고 세레모니 하는데 딱 나와가지고 실격.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까? 정상 플레이를 하세요. 룰대로. 그 룰이 뭐다?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주께 받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바울식으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같이 행동을 했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같이 행동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 같이 행동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지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딱 관심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람 하나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함이다. 거기 룰대로 한 것이야. 룰대로.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에도 오시고, 응?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국에도 오셨고, 그만 변치 말고, 그대여 변치 마오. 어떤 사람은 전에, 아이고, 내가 이거 했더니까, 우리 그 창조와 이거 얘기를 했더니까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유행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유행가를 좋아가지고 유행가 부를 것 같으면 내가 룰에 어긋나는 것인데, 나는 유행가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 가사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목사 그거 싫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뭘 그걸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받은 은혜가 각양이에요. 각양.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은 만물 모든 인간 역사의 나라는 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걸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거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하고 되면 살면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 신앙에는 정답이 없어. 그래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성속이 사라졌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사랑하는 것 딱 하나. 그거 하나 있으면 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창세한 언약이라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가 딱 가지고서 교회로 날마다 모일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이 천국을 누가 빼앗겼냐고. 항상 앞으로 올 것 같으면 이번 주일날 또 만나면 뭐 한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 괜히 점잖게 있지 말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점잖게 있어. 이거 열적어서 못 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니.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그 인사 한마디 못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돼. 아멘?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면 사랑과 사랑은 기가 막히게 소통이 돼요. 은혜와 은혜는 소통이 된다니까. 그 은혜가 서로 교류해 가지고서 그 두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드러나 버리고 복음이 쫙 증거되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룰대로 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그 룰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 룰 안에서 열심히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를 위하여 믿는 믿음이라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것을 또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겐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좀 알려주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